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로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낙타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해변가에 갈매기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인생 외길을 살아온 그가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곡절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부둣가에 버려진 생선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는 두 발로 낚아채 공중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기진 떼거리가 그것을 뺏으려고 결사적으로 그의 뒤를 따라서 날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늘 높이 떠오르기도 해보고 해면에 낮게 비행하기도 하며 이리저리 피해 오랜 시간 기진맥진 고개를 하다가 하는 수 없이 위로 치솟는 순간 움켜진 먹이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수십 마리의 떼거리는 그것을 잡으러 쏜살같이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는 호련히 구말리 푸른 하늘이 자기 몫인 줄 깨달았다고 합니다. 썩은 생선 하나를 포기하는 순간 그 넓디 넓은 창공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무와도 소유권으로 다툴 필요가 없는 하늘이 언제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경험 이후로 그 갈매기는 외길을 살아왔나라고 지자들에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자리 하나 놓고 다투며 재산을 탐하는 이 썩은 세상을 포기할 때 때묻지 않은 푸르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썩을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적인 욕망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삶을 초월적 삶이라고도 하고 영적인 차원의 삶이라고도 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삶은 세상의 모든 것이 썩어질 것임을 알고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동물적인 본성,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적인 본성,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적인 본성이 가장 수준 높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수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수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가 진정으로 수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완전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게 되는 것,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는 것, 그게 진정으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이 예수로 인한 이 자유, 이 예수로 인한 행복,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진리가 없는 자유는 타락이고 방종인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자유는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진리 위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은 진리 위에 있을 때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삶을 변화된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된 삶을 요구합니다. 어떤 삶이 변화된 삶인가? 진리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진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어떤 고상한 인격적 변화 이전에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 변화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면 변화된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기독교적 변화는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변화는 만남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성적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모델로 서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메아리쳐지고 있으십니까?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보통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저는 이런 청년들을, 이런 선배들을 몇 사람 목격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는데 저희가 CCC 출신이었고 예수를 전하니까 내가 자다가 꿈에서라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겠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그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게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이 떨리면서 막 언어가 바뀌어지면서 방언을 했습니다. 그 방언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역사심을 명확하게 체험하고 났더니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때로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인생을 몰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방식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지에서 많이 보셨죠? 예수님은 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그분을 영접하시면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더불어 거하고 나로 먹고 나와 동일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는 간단히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최대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 입으로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실제로 입으로 시인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정태기 박사님께서 템파에 말씀 증거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국의 가장 큰 치유센터를 운영하십니다. 제가 프로그램 때문에 거기를 일주일간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 옵니다. 이야기합니다. 소리 질러서 외쳐라. 때로는 춤으로 외쳐라. 노래로 외쳐라. 몸으로 외쳐라. 전 몸을 통해서 표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거다. 근데 정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말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토해냄으로써 자유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로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좀 제대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듣는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변하지 않습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듣는 가운데 믿음이 일어날 것이고, 입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완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생각과 신념을 내어놓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주관과 자기 확신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주관과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확신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과 의지와 여러분의 확신을 내려놓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의 답이 명확히 있으면 그게 답인 것입니다. 그 답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 신학교 때 우리 영성을 지도하는 유혜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몇 가지 식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별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양심이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불편한 말씀이 들리십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불편한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는 음성은 조심해서 드려야 되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말씀은 적극적으로 묵상해야 된다. 그러면서 묵상하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운동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늘 사회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언서만 이렇게 눈에 당겨요. 복음서는 좋아요. 근데 선교하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선교하냐? 이 땅에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부정의로 인해서 고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이 땅의 15억의 인구들은 한 끼도 못 먹고 굶어 죽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선교하라는 말씀은 안 듣고 맨날 정의, 사회정의 이것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는 이 말씀이 드린 것입니다. 불편한 말씀이 진리야. 선교하라는 것, 그건 네가 극복해야 될 문제야. 그래서 선교의 마인드를 다시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일어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에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세력을 극복합니까?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죄를 통해서 그 세력이 확장됩니다. 사망은 두려움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신앙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비신앙적으로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지켜줄 안전장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그래서 돈을 벌려 그렇게 안달하는 것입니다.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인생이 좀 안 풀리는 것 같아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돈에게서 여러분의 안전장치를 찾기 시작하면 그것은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장 비신앙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만모니즘이라고 그럽니다. 물질주의라고 그럽니다. 왜 물질주의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 있는가? 가장 쉽게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은 그런 안전장치로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가 깨뜨려지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들의 증승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흉포를 부리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이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성이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물질이 우리를 근본적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죽음 앞에서 그 물질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다 동의하시죠? 물질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은 진리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성입니다. 기독교는 영성적 삶이 뭐냐? 이 물질의 허무함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끊어놓지 않으면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집착은 신앙과 반비례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집착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기어이 얻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한국의 기복주의 신앙이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냐고 얻어내면 그걸 믿음이 좋은 거 생각하고 신앙이라고 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내 인생 일사천리를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믿음이 없어 시험을 당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신앙입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중요한 꼭 붙들고 있는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그거 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처럼 같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수동적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순종 말입니다. 그게 깊은 영성적 삶이라는 말씀처럼 들려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떠났었습니다. 다시 디베랴 간다에서 베드로 예수님 만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네 자유대로 뭔가를 선택하고 살았느냐?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끌려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너를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네 삶이 이끌려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군중에서 끌려다녔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영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일은 내가 비록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비록 원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이 정말 기쁜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런 기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딴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생각은 그것까지 내려놓으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따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이 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제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내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냐? 네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것이 진짜 믿음이더냐?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처리되는 것이 정말 믿음이더냐? 성경에서 믿음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냐?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졌는데, 베드로도 인생을 살 때 지가 원하지 않는 삶을 갔는데, 엽독이 엄청난 고난에 척박한 인생을 갔는데 도대체 네가 뭐라고 그렇게 안달하느냐 라는 음성처럼 주께서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뭐더냐? 내가 원하는 것 다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비록 원치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가라 하시면, 하나님 이끌리시면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요, 그게 영성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진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가 사망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자유함, 그걸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복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확신이 있어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힘겨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희는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자야. 이미 너희는 두려움 극복한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조차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어주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변화됩니다. 변화는 뭡니까? 목적과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주의 일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의 일은 명확합니다. 세 가지로 명확합니다. 영어로 보면 주로 Great Command라고 그럽니다. 대계명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말씀 묵상하십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 안 묵상합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확인되어집니까? 내 것을 나눔으로 사랑이 비로소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물질은 뭘 위해 써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의 나눔을 위해 쓰실 때 많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우리나라 지상명령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명확한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삽시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인생을 더 마치기 전에 선교 현장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휴가도 가는데 이렇게 남미라든지 선교 현장을 여러분 눈 감기 전에 발발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계획 2주 가는 거 일주일만이라도 현장에 가서 그 복음의 현장들을 한번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에서 정직함이 변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인자는 그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의 말이 신뢰를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자는 정직함이 그의 삶 가운데서 배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의 일은 뭘 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일이 주의 일입니다. 세상에는 보통 교회를 두 가지로 개념합니다. 무형교회, 유형교회라고 나눕니다. 무형교회는 본질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흠없고 티없는 완전한 교회, 이게 무형교회입니다. 이게 완전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형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로컬 처치, 여기는 부족함도 있고 문제도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가끔 교회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용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흠이 있고 탈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됨을 실질적으로 실행해 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들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에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이 없단 말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불완전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교회 그리스도를 이루어가는 장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체들 한번 싹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옆에 누가 앉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무나 소중한 당신, 제가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